을 통해서 저와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12년 10월의 마지막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교황 율리우스 2세는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성 시스티나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7명의 추기경과 그 수행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뒤를 따랐지요.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지었다고 해서 시스티나라고 불리는 이 예배당은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고 추기경들이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교황은 미사를 드리러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한 볼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4년 1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다리던 성단 청장화가 마침내 완성되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입니다. 천지창조라는 그 천장화를 그린 화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천장화를 그리는 동안에는 그곳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천장화 작업을 막 시작한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도와줄 조수조차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천재적 재능과 초인적 열정으로 바닥에서 무려 20m나 높은 곳에 있는 폭 13.2m, 길이 41.2m의 드넓은 청장에 구약 성서에 쓰여 있던 천지창조 이야기를 재현합니다. 이 천장화는 300명도 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들 대부분은 육체미를 과시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듯 보입니다. 아래에서 이를 보는 고매한 추기경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폭군으로 불리던 교황마저 꼼짝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중돼서야 많은 이들은 인간의 육체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이 화가의 찬미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장엄한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엄한 천장화 중에 제게도 강한 인상을 주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당시 작품은 왼쪽에 건장하고 아름다운 몸을 지닌 아담이 왼손을 뻗어 손가락을 펴고 있고 오른편에는 백발과 흰 수염을 휘날리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날아오는 노인이 동일하게 손가락을 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몰입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오는 위압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잠시 감상하며 긴 여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노인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 생소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띠는 하나님, 미켈란젤로가 표현에 멋들어진 노인이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요? 노인이 된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신과 인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신인 동형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신과 인간이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신인 동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신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인간과 동일합니다. 아니면 더 인간적입니다. 올림포스 산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 신들이 인간적으로 지내는 모습은 전지전능하지만 위태로운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인간을 모델로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버리고 인상적인 추론과 지적인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사고 말이죠. 또한 감각과 경험 그리고 추론적 사고만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우상이라 합니다.
우상은 합리적이며 믿을만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나 거짓인 신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신으로 대체한 것, 이를 우상이라 합니다. 방금 제가 우상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정의하고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속에서 경계해도 우리는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파악되었다고 가정하며 이미 예상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조정 가능하다고 비뚤어진 믿음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제조합니다. 제게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재학 시절 저명한 신학자의 몇 권의 저서들을 읽고 우쭐해져서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양 주절주절 이야기했던 모습이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이 끝났다고 자부했던 모습이 떠올라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간념적인 우상을 대체했습니다. 졸업을 하고도 우상을 우상이라 알지 못했고 절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일을 곧 성육신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며 몇 가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 계시며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알지 못하는 것과 수많은 개념과 관념을 통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 저는 스스로 만든 우상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 저의 생각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활동은 무한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유한성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통념으로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선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난해합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 대면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성육신 하신 것일까요? 제가 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인생을 긍정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통해 살아내셨고 본이 되신 삶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기록이지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면모, 그 복잡한 면면을 누가 이토록 탁월하게 그려낸 것입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가 그렇듯 보살핌 속에 자라났고 성서를 배웠으며 키와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살인적인 적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인간이었고 진정으로 우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갈등과 긴장을 그분도 겪으셨음을 깨달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중 하나라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우리를 위해 시간을 들이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을 긍정하시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이시고 준비되는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을 이해해가며 세상 속의 그분을 따르려는 가운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은 커집니다. 사람의 인생을 긍정하신다는 의미 속에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취되었고 성취된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리고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창조시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들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마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저항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커지면 커지셨지 변질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명확한 뜻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받아들여집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긍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지받습니다. 격려받습니다. 알아주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긍정하며 형제 자매님을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삶에서 좋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 상실과 궁핍, 슬픔과 애통, 부정과 배척, 배신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살과 피를 입으신 예수는 특정 시간과 공간, 직업과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십니다. 어영부영 지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만나 그와 우정을 나누고 때로는 갈등하고 생각이 달라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저버리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서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와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호흡하십니다. 매 순간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묻고 답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지속적인 약속이며 지속적인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새로움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카이노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 특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는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질적 특성의 갱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일반적인 삶의 방식은 본인의 의도와 계획과 사고와 가치에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자신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이었습니다.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냈으며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가리워진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이전 것과 다른 새로움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로서의 의미 역시 달라집니다. 이전의 질적 특성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이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임을 뜻합니다. 성육신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빚어낼 수 없게 된 만큼이나 그분을 모호한 신으로 저 먼 곳에 계신 우리와 무관한 무언가로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며 온전한 진리이고 오직 하나의 진리이며 또한 우리에게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반역, 악을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셨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을 통해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복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으시며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시며 예수님을 통해 행동하시며 십자가에서 지신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놀랍게 부활하셨으며 우리 교회에 끝없이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을 통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포함하시며 우리를 긍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매일매일을 그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존재 자체로서의 새로움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결론해 낸다면 성육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인간성입니다. 이 온전한 인간성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가 앞서 설명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인생이 긍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의 인생 또한 긍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조직적이기보다는 한 공동체로서 유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긍정하며 서로를 포용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공동체 말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우리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태도, 삶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형제자매를 대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성육신적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매 순간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육신의 신비에 참여하고 또한 그 성육신의 신비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전한 인간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활동과 그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만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우리의 자아뿐이며 때로는 내 안에 죄뿐이며 악뿐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모세골 공동체, 형제, 자매님,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상황과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으로 찾아가시어 그 중심에 말씀이 심겨지어 온전히 세임받고 새 능력으로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